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거룩한 한 날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 만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여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의탁하여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충분히 얻고 돌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세상의 강팍함과 배교와 혼돈 속에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주님 말씀 붙들고 나아가 진리 안에 거하며 참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오니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그러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3장에서 주님은 이제 천국 비유를 여러 가지 해주시는데 먼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관하여서 주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러나 오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앞서 먼저 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데 있어 어떤 이 비유를 왜 이야기해 주셨는지에 대해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큰 장애거리가 있다라고 주님께서 얘기를 하시죠. 개개인의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말씀이 떨어져도 그 말씀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면서 네 가지 토양, 밭의 비유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서론적으로 주님께서 왜 비유를 통해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 비유를 통해 밭의 비유를 왜 하셨는지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주님이 하나님 나라의 참여자에 관하여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10절에서 12절이죠.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아멘. 주님의 언어는 어려운 언어가 아닙니다. 주님의 언어는 일상생활 가운데 일어날 법한 일들을 비유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데요. 특별히 주님은 오늘 바닷가에 가셔서 무리들이 모여들자 배에 올라가셔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주님이 그곳에서 비유로 설교하신 것은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것이죠. 주님은 하나님의 일들이 기꺼이 듣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더 평이하고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 일상생활에서 상식을 가지고 정직하게 세상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복음이 어떤 원리로 전해지고 심겨지는지 가르쳐 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세상을 왜곡되며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자들은 그 비유가 보이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신 것이죠. 주님은 이렇게 하심으로써 복음을 순수하게 바라보고 들으려 하는 자들에게 생명이 이르는 냄새가 되게 하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사망이 이르는 냄새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유를 통하여서 택자들에게는 이 비유를 들리게 하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이 비유를 통하여서 비유로 얘기하셨기 때문에 듣지 못하는 것이죠. 비유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지나 광야를 지날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처럼 애굽 사람들에게는 어둠이 드리워 혼란스럽게 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밝게 해주고 위로가 되는 그런 이중적인 목적을 실현시키는 것이죠. 동일한 빛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길을 인도하지만 동일한 빛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눈을 부시게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유를 주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은 11절에 보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일부에게만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11절, 12절입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 말은 제자들 같은 경우에는 복음의 비밀에 대한 지식을 일부 알고 있기 때문에 비유를 듣게 되면 더욱 비밀한 지식을 알고자 하는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그 비밀이 채워지고 그 비밀이 밝히 보이는 대로 비밀을 익히려 하는 대로 나아가게 되지만, 육신적인 청중들은 그냥 듣기만 하는 것에 그치고 더 이상 살피는 수고를 하려 하지 않고 비유의 의미를 물으려고도 하지 않으니 그들은 지혜를 더 얻을 수 없는 것이며, 따라서 자신들이 자초하는 결과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진리를 알지 못하는 대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뜻입니다. 이 비유는 부지런히 듣기 원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열매를 거두게 할 것이지만, 듣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며 들어도 대충 듣는 자들에게는 진주를 품었으나 다친 조개의 잎과 같이 아무 쓸모가 없는 형편이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 비밀을 접할 수 있는 은혜가 베풀어졌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정직하게 읽을 때 잘 이해가 가지 않을 때도 있는데, 그 해석을 설교자를 통해 듣게 되면 우리는 이 비유를 해주신 이유와 목적을 알려고 할 때, 부드러운 마음으로 들으려고 할 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거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을 택자들에게만 허락하신 것이기에 우리가 택자인지 아닌지 아는 방법은 그 말씀의 신비와 비밀한 것에 귀를 내가 기울이고 있는가, 그것을 신비하게 여기며 소중히 다루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시는 것이죠. 그러는 자들이라면 하나님은 그 자를 택자로 부르신 것이 맞을 것이고, 그러한 자에게 더 깊고 비유의 풍성한 뜻을 알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참된 은혜를 받은 자라면 그가 받은 은혜를 계속 선용하며 자기가 가진 것을 열심히 사용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러한 자들은 더욱 풍성하게, 결국은 더 풍성하고 더 풍성하게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베푸시는 호의는 그 다음에 올 더 큰 호의에 대한 보증이 될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반대로 참된 은혜를 갖지 못한 자에게 주님은 경고하십니다. 13절이죠.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은혜의 방편을 올바로 사용하지 않는 자들은 뿌리가 없고 견고한 원리를 활용할 권리가 주어졌으나 사용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들은 자기에게 주어졌던, 아니 지금 누리고 있던 그 은혜의 방편들까지도 주님이 취하여 가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은혜를 방관하였다가 빼앗기게 되는 타입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주님이 두 종류의 사람들과 관련하여 이 이유를 설명하시죠. 먼저는 고의적으로 무지한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듣긴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한다. 고의적으로 보았는데 보지 못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언어 도단이죠. 보았는데 어떻게 보지 못합니까? 보았으면 보여야죠. 근데 보았는데 보지 못한다고 하죠. 들었으면 들려야죠. 근데 들었는데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고의적으로 본인이 그것을 거부했다는 뜻이죠. 그리스도의 분명하고 명확한 설교를 직접 보고 직접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스스로 눈을 가려버렸고 감아버렸고 스스로 귀를 막은 것이죠. 주님을 직접 보고도 그의 영광을 보지 못했고 주님과 유대 지도자들의 차이를 구별하지 못한 것입니다. 주님의 이적들을 보고서도 그의 설교를 듣고서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 듯 아무 반응이 없고 깨달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빛을 보고 복음을 듣는데도 그것이 전혀 마음에 와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IQ의 문제도 아니고 학벌의 문제도 아니고 이것은 마음의 문제요, 깨달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예언을 인용했죠. 14절 15절 보면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주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과 같이 선지자의 음성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한 이유는 바로 마음의 문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마음이 어떻기 때문에 보기는 보아도 듣기는 들어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완악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15절에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렇게 된 것이죠. 완악하다라는 말은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완악하다는 것은 딱딱하고 굳어있다라는 것이죠. 강팍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메시지를 전해도 들으려 하지 않는 이미 정해놓은 상태인 것이죠. 그 메시지가 그 마음에 들어가지가 않는 것입니다. 콘크리트 벽과 같은 상태인 것이죠. 자기 고집과 스타일, 자기 가치관으로 똘똘 뭉쳐진 상태를 말합니다. 심지어 말씀을 들었다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기까지 합니다. 들어서 조금이라도 여지가 있어서 말씀이 들어가려고 하는데 본인이 그것을 막아버리는 이유가 내가 이 말씀을 듣고 고침당하면 어떡하지? 라고 두려워서 막아버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듣지 않으려고 마음먹은 작정한 상태를 말하는 거죠. 우리는 교회에서 사실상 회중석에 앉아 그렇게 나온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믿기지 않겠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에 유머나 재미있는 에피소드나 예화나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 눈이 번쩍 띄어지죠. 본인이 좋아하는 본인의 취미 생활에 관련된 예화가 나오면 번쩍 눈에 띄어집니다. 금세 눈이 떠지고 미소가 지어지고 잘 들리는 거죠. 그러나 곧바로 본문으로 들어와서 본문 주의를 하고 성경 말씀에 관한 이야기로 들어가면 다시 눈을 감고 잠을 청합니다. 그것은 보기는 보아도 보지 않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않고 깨닫지 않으려고 혹시나 내가 그걸 들어가지고 내 삶에 영향이 돼서 내가 고침을 받게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이사야 말씀의 뜻과 같이 그런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싶어 할까요?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시금석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설교 시간에 왜 졸리는가? 물론 부분적으로 조금 잠을 적게 자고 오거나 불가피한 일 때문에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주일 공예배나 일반 예배 때를 말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정식적으로 바깥에서 생활을 하다가 교회에 이렇게 딱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졸릴까요? 아니면 그 졸리는 것이 하루의 일상생활 가운데 피로함 때문에 오는 것이라면 조금 100번 양보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멀쩡하고 아주 정상적 컨디션 상태에서 와서 아예 자려고 눈을 감고 앉아 있는 것은 왜 그런 것입니까? 듣고 깨달으려고 하는 의지와 간절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도리어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고침을 받을까 봐 그런 것이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길가의 밭이 완고한 밭이라고 했죠. 흩어뿌리기에서 농부가 지나다니다 보니 그곳이 단단해서 씨가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거기에서 예수님은 씨가 떨어지면서 튕겨져 나간다라고 했는데 그때 즉시
그때 사탄이 와서 먹어버린다. 새가 와서 그걸 가져가 버린다가, 악한 자가 와서 그걸 가져가 버린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 악한 자가 바로 사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말씀이 선포됐을 때 마음에 벽을 치고 들으려 하지 않은 그 상태는 사탄이 이미 그곳에 와가지고 그 말씀을 딱 앗아가려고 하는 것을 내어주고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무엇이 복된 것입니까? 16절, 17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데 그것이 꿀송이와 같이 보여지고 들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힘겹게 말씀을 들으러 온 것이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여기에 최고의 가치가 있는 줄 알고 비바람을 헤치고 온 것이죠. 그렇다면 그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안 들리겠습니까? 꿀송이와 같이 달게 들리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사람의 오감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말씀 앞에 앉으면 정말 귀가 달게 들리는 것이죠. 조사 하나까지 빼놓지 않고 귀에 쏙쏙 들리는 것이죠. 정직하게 그 오감이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마음을 관통하는 것입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에 눈이 가는 것입니다. 귀가 가는 것입니다. 매주 선포되는 강단의 말씀이 기다려지는 것입니다. 내 눈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 귀가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말려도 말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혼에 대한 극렬한 반응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뜨거운 은혜와 살아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뉘게 가오리까 얘기하였던 제자들의 말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여기 있음을 주님께 고백하오니 우리의 중심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일 아침입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하루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놀랍고 크신 은혜를 주의 전에 발을 딛고 오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고 딱딱하고 굳은 마음이 아니라 간절함과 열망하는 마음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돌아가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